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가 단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앞뒤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 주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참 중요한 시선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교훈의 관점에서 우리도 저들처럼 믿음의 위인들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삶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내고 계시는가,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힘입어 대단해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아브라함도 성경에서는 참 유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와닿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 그 개인의 신앙이 훌륭하다로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평균치 이상의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 것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 그도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죄를 범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번잡할 수 없는 예외적인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깎아내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현실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좀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아들 이삭,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부르시자마자 이삭을 요구하셨던 그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와 실패와 넘어짐이 그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실패와 넘어짐을 그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거룩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그 인생을 마침표 찍게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인생 되게 하신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 은혜 안에서 실패와 넘어짐이 단지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전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근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의 시간들이, 우리 오늘 이 기점으로 이전의 인생의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되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기한 잘못된 글을 쓴 노트를 찢어내고 싶은 인생의 여러분의 사건들이 그냥 찢어내고 지우고 싶은 일들인지 아니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드는 사건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내자 이전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낯선 것 중에,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됨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짐을 반복합니다. 그 의식의 반복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조차 앗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인물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어떻게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만들었는지를 잘 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넘어짐과 실패의 현장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본문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의 현장에서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뭘까? 동일하게 우리가 실패의 현장 속에서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이 이 실패 속에 나를 던져내신가 할 때 우리가 서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은혜는
아브라함 그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알고 직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왜 은혜인가?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작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 남보다 좀 더 괜찮다라는 그 의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걸림돌입니다. 목회의 여정에 있어서 늘 방해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기 와서도 늘 따라다닙니다.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갑니다. 네가 가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 하십니다. 이 자리도 있습니다. 긴장되시죠? 이게 바로 저입니다. 평생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히는 나. 목회 여정의 큰 장애는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나 속으로는 그럽니다. 에이, 구라치지 마. 정신의학 치료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 내담자 그 자신이 상담을 받아온 그 환자 자신이 자기가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작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더 수월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넌 너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몰라.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 바로 그런 은혜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는 대단한 헌신을 한 인생입니다. 그는 또한 도착하자마자 그 은혜의 충만함에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였던 그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죠. 순종의 결과가 기근이었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잠시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 기근의 땅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다? 예수 믿는데 불행을 경험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렇게 저리 궁상맞게 산다? 어울려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약속의 땅의 온전한 개념은 옥토가 아니라 어떠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과 흉년이 공존하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 기근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그의 영적 기근을 드러내시는 차원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한 그 기근의 해결을 위해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애굽을 선택하죠. 부요하신 하나님보단 당장의 풍요로운 쉬운 방법을 결정합니다.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그의 선택은 아마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드러나는 그의 내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결국 죽음의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아내조차도 누이로 파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내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멋지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모든 편안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옛 모습에 비춰볼 때 지금의 눈앞에 일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그래서 정말 아내조차도 누이로 파는 이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의 모습이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감옥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늘 날리시는 그 시작에 공감될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누구누구님, 당신은 걸렸고요. 여기만 하면 좀 그렇고, 당신은 걸렸고요. 다만 나는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돌변한 모습 앞에, 누구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모습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정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례적인 비행과 이탈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물론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일 속물 같은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나 버릴 사람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다들 동의하는 듯이 눕고 계시는, 그럴 것 같아라는 듯한, 아마 그 정도까지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택한 삶의 방식,
자기 살겠다는 욕구가 작동했을 때 보이는 이 모습들, 이 행태들은 우리 삶에 아마 부분적은 아마 자화상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험을 비춰볼 때 위기에 처하면 속절없이 넘어지기가 일수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정작 위기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려움이 깨차고 들어오니까 신앙은 마비되고 선택은 옛 습관을 따라, 내 가치관을 따라 결정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의 교훈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구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보다는 그냥 쉽게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 더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버틸, 지탱할 은혜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단 말만 나오지만 그 위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중단된 사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쪽은 아니라 그가 거기서 예배스럽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표현 속에 이미 애굽에서부터 예배가 상실되기 이전에 경건 생활에 조금씩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이 빈약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점점 상실되면 그 틈 사이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침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야 할 그곳에 뭔가는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 세상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고, 겉모습은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사람은 희미해진 하나님의 음성에 시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어느새 종교인이 되는 게 십상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이 차이는 사실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적 재단,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지면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항상 자책에 머물죠. 아이고, 내가 또 못했네, 내가 또 질러버렸네,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 입을 또 내가 벌려버렸네. 그런 모든 상황이 만든 위기는 우리 내재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별로 달라질 거 없던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말씀 본다고 뭐 달라집니까? 여러분, 정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젖은 우리 안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진 않지만 현실은 상대화시킵니다. 상대화가 뭐죠? 이전에는 이거 없으면 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이것만 성취하면, 이 자리에 오르면 남부러울 거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내가 알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죠. 어떤 한 인문학자가 콘서트 현장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인문학 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그분의 답변이 명언이었습니다. 밥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밥맛이 다릅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기도는 달라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잠시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냈을 때 맞이하는 하루는 그 태양빛부터 다릅니다. 주적주적 내리는 비에도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못담시 이렇게 비가 내린다냐가 아니라, 우와, 우리 하나님이 대지를 적시네, 만물을 적시네. 그러기에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무시한 채 여러분의 반응에 못난만 탓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분명 아브라함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사라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 극한의 위기 상황에 가기 전에 그때까지 가도록 놔두지 않고 미리 얘기하지는 않으셨을까? 왜 미리 아브라함아, 네가 혹 애굽에 가더라도 네가 네 입으로 누이라고 속일 필요 없어. 내가 네 안에 지켜줄 거야 라는 생생한 약속을 들려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가기 전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 발목을 붙잡고 한상과 계시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그 걸음걸음에 일절 침묵하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기를 만나기를 바랬다는 듯이. 물론 우리의 경험의 이야기겠죠.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한계 속에 그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 신앙의 한계와 밑바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내재된 연약함과 거짓과 위기와 위선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그의 못남과 못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겐 괴로움일까요? 힘듦이었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었던 그 안에 내재된 고쳐야만 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때 붙들어 주지 않았는지. 어떤 한 신자가 기도하고 작정했던 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술을 안 먹겠습니다. 제발 술 친구한테 연락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심하는 그날 오후에 다른 전화가 옵니다. 그때 하는 그 말 멘트, 왜 하나님 전화 오게 하십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받되 내가 간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뚜벅뚜벅 버스 정류장을 향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와의 만나는 약속의 장소에 가는 버스가 오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마침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 장소로 직행하는 직행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때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그 버스가 오게 하셔서. 우리들 이런 식 아닌가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은 것 같은, 방황하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뭔가 선택하기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의 반광과 같은 침묵의 상황들은 그의 믿음을 오히려 자라게 하는 역설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가던 아이가 걷게 되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운 부모는 생각나시죠?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가정 속에 네 발로 이렇게 기어가다가, 네 발인가요? 손과 발로 기어가다가 일어서는 그 가정 속에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십니까? 아니요. 그 넘어짐은 걷기 위함임을 알기에 지켜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 그 이전부터 그를 붙들어 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방관하신 듯한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십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끌고 오시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홀로 있는 듯 우리에게 선택지에 답을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쓸까요? 라고 할 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육성으로 누구누구야 오늘은 몇 번을 타, 누구누구야 오늘 점심 때는 짬뽕을 먹으렴,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해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가정 속의 실수와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하게 하시기 위해. 아이를 키워보니까 요즘 초등학교는 알림장을 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알림장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소통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 알림장을 쓰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알림장을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오늘은 제가 몇 번을 타고 어디를 가며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허락된 선택의 시간들과 그렇게 해서 만난 넘어짐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라남 속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내 신앙의 실체를, 내 인격의 실체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니까요. 나를 아는 만큼 겸손해지며,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아는 만큼 이웃과 또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자라니까요. 넘어져 본 인생들이 넘어진 자의 마음을 아니까요. 매를 맞아봐야 매 맞는 애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맞아봐야 때릴지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랑의 실패는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관계의 실패는 우리의 인격의 한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깨트립니다. 착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이처럼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건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직면하고 제대로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며 그 시간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들, 이해들이 더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착각, 환상, 신화가 깨어짐 위에 참된 믿음과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언제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집니까? 내 죄를 볼 때입니다. 자기 추함이 발견될 때입니다. 내 의가 깨어질 때입니다. 못난 내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끼워 안으신 그 사랑은 크게 와닿습니다. 사랑은 동일한데 내 안에 와닿는 체감은 나를 본 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성도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언제 깊어지던가요? 나 자신도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모습이 내 안에서 내가 분명히 확인할 때입니다. 나도 똑같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전보다 더 잘 발견하고 알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깨트린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내 모습을 본 만큼 다른 시선으로 상황과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함께 따라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이 우리 CNK 선생님들과 우리 파워딘 선생님들이 좀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정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너무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잠을 주시면 누리십시오. 유튜브로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설마 다시 들을 인생은 없겠지만 어쨌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편하게 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이때 한 자면 언제 에너지를 충전합니까?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자는 게 더 복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실패가 괴로움이었지만 그 평생 그것이 없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설마했던 상황을 만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후궁으로 설마했는데 추천하게 됩니다.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자신의 입으로 아내를 누이라 했으니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아내야 라고 바로 앞에 감히 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동네 옆집 아저씨 정도면 되면 제 아내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입니다. 바로 까딱하면 아삭.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 하나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 위협적인 존재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거짓을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이죠. 사라는 결국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주셨던 약속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과 땅을 줄 텐데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나올 거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이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믿고 모든 거 내려놓고 왔는데 그거마저 잃게 된 상황을 이해되십니까? 요거 하나 믿고 내 모든 재산 올인했는데 그거마저 잃게 된 상황을 이해되십니까? 이 위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그 위기를 타개할 힘과 능력이 정작 그 자신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정말로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파탄을 눈앞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보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거 외에는,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처남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 외에는 정말 다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 미치지경일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조금 다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사람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정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침묵하신 듯했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 인생을 역정시켜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런 역전이, 반전이 신앙의 여정에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큰 재앙은 바로를 두렵게 합니다. 아마 이 재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질병이었을 수 있고 재난일 수 있겠죠. 분명한 건 바로 그 자신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신이 주신 거야 라고 느낄 만큼의 분명한 재난이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 앞에 두려웠던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왜 나를 속였냐고 책망한 뒤에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여기서도 은혜를 봅니다. 바울이 속았다는 억한 심정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목을 벨 수 있는데 되려 뭐라고 몇 마디만 할 뿐이었지만 그냥 보냅니다. 줬던 모든 것들도 다 그냥 가져가라고 보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과 불순종으로 스스로 자초한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게 회복되어진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뿐이었고 되려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살피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전의 침묵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그 스스로 실패하고 범죄한 자초한 문제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개의치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 이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를 만드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후대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그 이면 속엔 끝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 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지금까지가 그렇게 그 은혜로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천국까지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소망의 확신의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그래도 오늘을 묵묵히 성실로 채워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합창을 한번 좋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끝난 것 같은 암담한 순간에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바라보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오늘 내게 주신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일들을 내가 그래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인생을 다독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따지지 않고 극적인 순간에는, 꼭 필요한 순간에는 나타나셔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내 기억이 희미하여 지금은 그것이 잊혀졌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가 있기 바라기에, 믿기에 오늘도 이 불안한 현실을 살아내는 마음을 다독여보는 것입니다. 아무 보장 없는 직장을 매일 출근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은혜. 더불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 기회가 되어서요? 고난이 기회가 되어서.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와 시련과 고난이 유익하다는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회를 얻었을 때일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초한 죽음의 그 위협 앞에 무릎 꿇어 그 실패 현장 속에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로의 건수 앞에 후들후들 떨었던 그 좁아진 마음 속에 오히려 바로를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합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실패의 캠퍼스 위에 하나님 그 영원 위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새겨 놓으십니다.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이기에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그 현장에 있던 아브라함은 슬프지만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옛 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싱글들에게는 종종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저의 군 시절 1년을 앞둔 시기는 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1년을 앞둘 때쯤 저녁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그때에 한참 바쁜 부대 일정 때문에 저의 업무와 관련돼서 날샘을 하고 밤샘 잠 못 자고 군용차가 아닌 사제차, 선배차를 빌려가지고 보험도 안 되는 차를 빌리고 가다가 졸음운전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결국은 차 3대를 보상해 줘야 됐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간 3년 가까이 모아둔 매달 넣었던 그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생략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경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헌병으로 이첩되어져서 저의 인생의 오점이 남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빨간 점. 그런데 알 수 없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딱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큰 돈은 잃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은 담아내셔서 실패를 기울 수 없듯 그 하나님을 지우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 뼈아픈 이야기로 제겐 가끔 와닿지만 제 신앙의 여정에서는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거룩한 인생, 예수 닮는 인생 되는 게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이 실패로만 버려지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마침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나의 구원의 거룩함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이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그 실패와 넘어짐을 여러분 끌어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가 예측되는 현장이 있어서
어차피 실패할 건데 라고 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시도해 가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신앙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우리 인생의 오점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필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는, 함께 따라해 주시죠. 더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 시작. 더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신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와 가치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지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던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의 은혜로 벗어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면이 은혜가 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차원에서 그 결과물인 그 부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돈은 남았네, 이거입니까?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부자가 됐네, 혹시 이게 은혜로 봐야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큰 부자가 된 게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그 물질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왜죠? 내가 내 평생의 아내의 이름을 팔아 얻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볼 때마다, 그 양 한 마리, 그 소, 그 낙타를 볼 때마다 그 괴로운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되려 괴로움입니다.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그 재물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과거의 오점을 떠올리게 하는 양심의 가책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혹시 이랬을까요? 은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일은 내가 저질러도 수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네.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일은 저질러도 수습은 알아서 하면 자꾸 일을 저지릅니다. 그랬을까요? 이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자유분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그 은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참된 체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영어로 여러 단어가 있지만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ttitud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게 되면 영어를 알파벳으로 A를 1로 붙이고 Z를 끝에 숫자를 26으로 붙이면 이 attitude라는 단어는 숫자를 합치면 100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100점이 돼요. 어드플레이겠지만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참된 삶의 증거를 은혜는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깁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에 태죽을 남깁니다. 와닿지 않으시군요. 자국을 남깁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목해 볼 표현은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은혜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서 감성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감성 충만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손들고 은혜롭게 찬양한 뒤에 눈물, 콧물 다 쏟고 난 다음에 주차장 가가지고 차 안 뺀다고 욕합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저에게 혹 물어본다면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조건은 없겠지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밖에서 욕하는 인간들.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감성이 은혜의 젖음으로 착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늘 충만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고백하는데 삶을 돌아오면 그 고백과 다른 삶으로 회귀합니다. 회개는 회귀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는 몸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십자가는 휴먼 드라마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극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울었으면 십자가를 목에 다는 게 아니라 내 등에 져야죠. 가슴에 새겨야죠.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감성으로 착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와 은혜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약속의 땅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13장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 텐데, 이제 조카 롯과 너무 서로 부가 커져가지고 키우는 양들이 많아서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선택의 갈림길을 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이 있을 수 있는데 롯에게 선택을 하갑니다. 네가 이 땅을 가면 내가 저 땅을 가겠다. 선택의 우선권 속에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은 롯이 애굽처럼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를 택한 그 결과로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이기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인생인 줄 알고 약속의 땅에 머무는 좀 더 철든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은혜가 진짜라면 다릅니다. 그 다름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유가 아닌 소망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꿉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로부터 길을 떠나 베들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도착하는 곳곳마다 예배했던 그가 애굽에서는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 예배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역으로 신앙이 살면 예배도 함께 삽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일 예배에 우리의 영혼의 형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배의 회복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식어졌던 마음에 불이 임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의 소중을 압니다.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그 존귀함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잡으며 다른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실패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크심이 바로의 권세 앞에 쪼그랐던 그 아브라함의 가슴을 넓혀 척박한 땅을 지킬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다른 선택들로 구별된 인생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누군가 보면 뻘짓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11시 반에 나와서 세상이 볼 때는 뻘짓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목표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은혜에 작동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실패 속의 은혜이며, 오늘 실패 속에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으로, 실패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실수하지 않는 좀 더 진중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거하지 못했고 기근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제는 영적 기근이었습니다. 외부의 기근이 아닌 그 영적 기근의 문제였고, 사실은 외적 그 기근은 그 내면의 영적 기근을 드러내는 환경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 인생을 종지부짓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그 실패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오점도 찢어버릴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우고 싶고 찢어내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을 끌어안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실패를 통해 보게 하셨고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의 체험으로 더 나은 신자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패와 넘어짐들이 이런 은혜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실패와 넘어짐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내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공간만이 아니라 지지려도 못난 우리의 인생과 인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십니다.
바꾸시며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을 드러내십니다. 후회와 아심으로 노트 찢듯이 찢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자락을 하나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무의미해 보이는 실패를 끌어 안으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기회로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실패가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그러기에도 하나님께로 진전시켜 나아가는, 우리를 내몬 듯 하나 우리 마음에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는, 하나님께 집중시켜주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실패를 선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나은 신자로 하루하루 달라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서로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